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가족끼리도 한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우리 가정에서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힘내세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 조용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미련한 것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 준비케 하신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깊이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몇 분만 이렇게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한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이런 사회인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분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모습들. 뭐 다른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좀 뭔가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같은 일이라도 이 날카로워져서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와중에 뭐 우리는 교회가 상당히 또 이런 공격을 받는 형태가 지금 계속되어져서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열심히 이 방역에 대해서 애를 쓰고 또 국가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화살이 교회에 지금 심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저기 모습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기관이고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어떤 환자분이 한 분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교인들 앞에 그리고 사회 앞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해야죠. 용서를 구하고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이 예의입니다. 우리 도에서 일이 있으면 도지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큰 재난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의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의 말을 하고 더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반 우리 예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국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공격을 한다는 것. 우리 정부가 많은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의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 사람의 개인 신상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의료 윤리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동선도 잘 밝히지 않았는데 꼭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제도 목사가 확진자가 되면 목사를 꼭 밝히고,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와 20km 3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어떤 교회와 연관해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오신 분들이 교회만 나오십니까?
다른 데 다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교회에서 발생이 된 것으로 조금 치우친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와 정부가 대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 정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놓고 당신은 어떻게 해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가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 싸움할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이렇다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뭔가 이유는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든든하게 다시 우리의 자리를 바로 찾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으로 여러분들 개인이나 교회를 비방할 때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 드리세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 못 살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병으로부터도 지키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생명 싸게 속에 품으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이 교회 때문에 교회 왜 나가느냐, 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핍박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이 될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를 든든하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해 가는 이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 바로 우리 뒷산 옥마산을 아침마다 한 1시간 정도 등반을 합니다. 평소 늘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또 하루에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한 1km 정도 올라가서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늘 내려옵니다.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요. 산 이렇게 등성을 타고 가기 때문에 땀이 굉장히 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조금 이렇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제가 저 꼭대기 왕자봉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자봉까지 올라가서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바람이 불어요. 그 밑에 바로 직전까지는 바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땀이 나는데 꼭대기 올라가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참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부는 바람이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말이 정말 이 속에서부터 쭉 이렇게 솟아 나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상쾌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중간에서 하는 것, 중간쯤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고지에까지, 그 다다라야 할 그 순간까지 갔을 때 그 기쁨, 만족함,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느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동요 중에서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윤석중 시인이라는 분이 적었는데 제가 산에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야, 이 산에서 정말 바람이 부는데 이게 정말 시원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작사자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과연 이 산 정상에 올라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 시를 썼을까? 아마 산에 올라가지 않고 요 밑에도 부는 바람을 보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혹시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
정말로 산 꼭대기에서 그 바람을 느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산에서 부는 바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화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시원함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바람을 상상하는 것하고 참 좋은 바람이다 하는 것하고 그 바람을 실제로 내가 온 몸으로 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들은 말씀,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구역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잘 몰라요. 안 다니다가 교회 와서 시는 말씀이 전부 세상에 나는 이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들. 물론 예수님이 있고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말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우리 세상의 삶에서 필수적인 기관이다. 사람이 세끼 먹는 식당, 여러분, 그거 비교되지 않는 아주 필수적인 기관,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문 닫아도 문을 닫을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면 그 교회를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좋은 곳, 좋은 교회 누리고 계시느냐 하는 것. 여러분, 내 머릿속에 아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해서 몸, 하나의 몸,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래 믿으신 분이나 그럼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똑같이 이 몸이라는 것은 한 몸이거든요. 몸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이다, 이런 말.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발을 디뎌 놓는 그 순간부터 한 몸이 되는 그런 독특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정상적인 기간으로 보면은 한 1년 정도 세례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받으면 교회 모든 의사 결정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모임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개방적이고 파격적인 이런 공동체는 교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여러분 들어가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몇 년을 공부해야 됩니까? 어떤 어려운 시험을 갖다가 쳐야 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요.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수가 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개방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사람, 원래의 그 사람으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회복되는 것. 이 회복은 자기가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돌을 닦는다 그러면 혼자서 깊이 묵상을 하고 가만히 기도하면 되는, 그렇게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로 초청을 하실 때 그 초청에 아멘하고 응답하여 그 교제에 함께 동참할 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가 있구나, 살
보람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참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동대천 교회 뭐 떠오르십니까? 예배당 새로 지은 거. 오늘도 여기 동사무소에서 여러분이 오셨어. 전부 하는 말이 예배당 너무 아름답다고. 예배당 좋다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숫자 몇 명 모이느냐. 교회 하면 야, 그 교회는 몇 명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그런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하면은 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심,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도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 그 미소,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요즘 제가 좀 더 개인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공적인 모임이 줄어들었으니까 전에 제가 하다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을 다시 더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여러분들께서 제가 신방할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알려주신 것,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더라도 제게 알려주신 이름은 제게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전부 다 여기 제가 적어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은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다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감사가 넘쳤다는 이런 어,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실은 이거 전체를 제가 하루에 다 기도하지도 못한 2시간 해도 시간이 얼마나 금방 가는지 어,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더 세밀한 것을, 작은 것도 큰 것도 괜찮아요, 저에게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더 보태서 같이 적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적어주신 것은 손자녀 이름까지 제가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에라는 독일의 이 철학자가 여력과 보유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적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가족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밤 너무너무 추워서 이 온기를 느끼려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침 때문에 찔려서 다시 또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니까 또 추워서 또 가까이 가다가 또 침에 찔리고 또 떨어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적당히 온기를 적당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거리, 그리고 찔리지 않는 거리, 사회적 거리,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온기를 그리워하지만 가시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다 했어요.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이것을 고슴도치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갖다가 적은 이 쇼펜하우어, 이 사람 자신은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일평생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개 한 마리 데리고 살다가 그렇게 외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불신을 하니까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가 없죠. 일평생 그리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함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여러분, 받은 상처 중에서 제일 큰 상처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하고 단수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바로 관계적인 존재라는, 나, 너,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안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함께 있기를. 여러분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있기를 좋아하십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그 의미, 이 인생의 본질, 그 진정한 기쁨은 관계 속에서 같이 있을 때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적인 어떤 조건, 특히 물질적인 것, 이 물질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도 관계가 파괴되면 행복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하다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얼마나 광범위 한지 학자들이 이미 연구해서 나왔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질병, 우울증, 스트레스 지수 상승, 기억력 감퇴, 학습 능력 저하, 수면 장애,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암, 남청, 이런 것들이 외로움 때문에 발병하는 이런 질병들이라고 의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보면 70년간 여러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좋은 인간관계가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 이런 결론을 연구 결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다. 인간이 고슴도치처럼 서로 가까이 하고 싶지만 또 가까이 가면은 찌르게 돼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찔려요. 왜 그럴까요?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죄 짓고 타락했을 때에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난입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의 침을 이렇게 찔렀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곧 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 잘 볼 수 있으면 서로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도와야 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을 합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나라하고 싸우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요. 저 북한, 일본, 원수같이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관계 회복. 태초에 있었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 때문에 깨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여러분, 이 화목하는 그 원칙을 누가 정합니까?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원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그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원칙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화해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고 이제 남은 것은 천국 가는 것, 천국 갈 날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보기에 초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과 화평했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자,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화해하는 것,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화평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호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양자 되었다.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고아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색해요. 여러분, 호적상 아무리 정리해도 실제로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선생님, 두목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예요. 모든 풍족한 복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느냐만, 누리고 있느냐?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어색해.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며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정말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수시로 찾아가서 이렇게 응석도 부리고 용돈도 받아 쓰고, 어려울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도 청하고 같이 놀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해야 진짜 부자지간이 되는 거죠. 정말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부녀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관계가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남자 형제가 셋입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여자 어머니를 뭐 여자로 생각하지 않. 그리고 온 집안에 남자들만 살아요. 특히 우리 저희 형제들은 굉장히 좀 남자주의수도 무뚝뚝했어요. 서로 말을 잘 하지 않아. 뭐 형제야 뭐 동생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지 않아. 지금도 말 자주 안 합니다. 볼일 볼 때만 이렇게 만나서 뭐 직장은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옮겼어요.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지. 뭐 형님 동생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아왔어요. 이건 습관입니다. 삶의 습관. 그러니까 형제 간의 어떤 아주 막 친밀하고 그 풍성한 것을 저는 사실은 집안에서는 별로 못 느꼈어요. 오히려 교회 와서 이 교회에서 형제되면 자매들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관계를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 깨진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랑이 있어요. 정말 사랑. 저희 형제들이 가끔씩 전화를 해도 전화만 하면은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서로서로 이렇게 뭐 힘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황리하고 합니다. 전혀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풍성한 교제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정말 우리가 부르는데 정말 이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큰 일, 큰 사업 하나 할 때 하나님 제가 이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가.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재미없는 관계죠.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 시시콜콜한 것,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 못할 것도 있어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말 못할 거 있어요. 사람에게 도저히 내가 말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은 털어놓기를 원하신다는. 주님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했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내 속에 아주 나쁜 생각 들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도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변화가 안 보여요. 너무 답답해요. 정말로 하나님 해주실까? 막 의심이 생기고 꽉 닫혀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 인생의 문제,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어떤 문제들,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그런 문제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파괴 때문에 괴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가슴이 저려오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눌려서 지내는 이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자꾸 요구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털어놓는 것, 마음을 쏟아놓는 것,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풍성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너무 지쳐서 주님 앞에 나갔어. 털어놓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잠이 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오라 그러죠.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달 됐습니다. 벌써 제가 거의 매일 등산한 지가. 다리도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가슴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폐활량이 좋아져서 막 올라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좋아졌는데 그런데도 갈 때마다 어제도 매일 갈 때마다 다리는 아파요. 왜?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 아프고 땀이 비 오듯이 쫙 쏟아집니다. 계속 땀나요. 운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땀이 안 나는 게 땀이 계속 나고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이렇게 땀이 나는데 주님 정말 저와 지금 여기 등산할 때도 동행하시면 저를 뒤에서 주님 손으로 쫙 밀어가지고 이게 파파파파 그냥 다리 안 아프고 싹싹 올라가고 땀도 그냥 샥 날라가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 이게 증거 아닙니까?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제게 대답을 주셨어요. 규정아, 예. 나는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다. 가만히 보고 있다. 왜 보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기쁘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내가 한없이 기쁩니다. 네 힘으로 다리에 힘을 넣어서 산을 올라가서 땀을 흘리고 저 꼭대기에 가서 그 누리는 기쁨을 보는 것이 내게는 한없는 기쁨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주님 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땀 흘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면 이 얼마나 제게 복입니까?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니 내가 얼마든지 힘을 내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도 똑같지요. 부모 되신 분들 여러분 자녀에게 산을 올라갈 때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갈 때 내가 내가 업어주면 사랑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과 가만히 지켜보는데 혼자서 땀을 흘리면서 팍팍팍 올라가서 마지막에서 자기 혼자 그 시원함을 누린 그것을 쳐다보는 기쁨, 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업고 올라가면 그걸 오히려 그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자십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푸른 볼밭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충분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근본적인 색깔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천삼병이라는 상병이라는 시인이 행복이라는 그 시에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는 불행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무슨 불행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라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귀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것이 믿어질 때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쁨을 얻어보겠다고 여러 가지로 애쓸 때는 오히려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화해를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일,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지상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 평강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주님과의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선교,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려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동대천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하나씩 계속해서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의 은혜를 힘입는 교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이 교제를 바탕으로 아직도 이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좋은 교회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